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사실은 많이 알려진 본문입니다. 많이 알려진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옛날에 그 제자 훈련 또 제자도 이런 것이 굉장히 유행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마다 제자 훈련 안 하는 교회가 없을 정도로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본문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제자도, discipleship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인용된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내용대로 사실은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제자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누구의 제자가 되는 거냐입니다. 누구의 제자? 누구의 제자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제자 훈련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보다는 그 제자 훈련을 인도하는 사람의 제자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큰 교회, 작은 교회를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크든 작든 교회가 순수하면 다 좋은 것이죠. 근데 큰 교회들을 보면 크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이유를 보면 그 목사의 그 리더십, 유능함 이런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교우들에게 어필되는 메시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행정력 또 다른 어떤 사람을 끌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훌륭한데 어떤 면에서 보면 교우들이 약간은 좀 불행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이렇게 방향이 조금 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뭐냐면 그 목회자의 강한 리더십이나 유능함이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그분에게 집중하도록 만드는 성향이 있죠. 그러니까 큰 교회들을 가보면 대부분 하나님 얘기보다는 목사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훌륭하셔. 우리 목사님은 대단해. 우리 목사님 메시지가 좋아. 그래서 모든 그 흐름들이 대부분 목회자로 기울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보다는 그곳의 제자가 되는 그런 성향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그 유명한 무디가 있잖아요. 무디 선생. 그분은 목회자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설교가로 굉장히 유능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설교를 하면 교우들이 나갈 때마다 야, 역시 무디 선생은 진짜 훌륭하신 분이야 라고 한마디 다 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무디 선생이 이제 시골의 무명의 목사 한 사람을 초청을 했습니다. 교회에다가 초청을 해서 그분이 설교를 했어요. 근데 설교가 끝나고 나서 교인들이 나가는데 나가는 교인들이 어느 누구도 그 목사님 이름을 얘기하지 않더랍니다. 그 목사가 참 유능한 설교를 해서 그런 말을 하지 않더랍니다. 근데 교인이 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역시 주님은 살아계셔. 그 말을 듣는 무디가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설교하면 역시 무디는 위대한 설교가야 그랬는데 그 무명의 목사는 설교가 하니까 유능한 설교가라고 말하지 않고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러면 결국 나는 무엇을 전한 것이냐? 하나님을 전했느냐? 나를 전했느냐? 하는 그런 충격을 받았다는 그런 일화가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제자도라고 말할 때 그 제자가 누구의 제자가 되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것을 외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그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다른 내용들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누구의 제자가 되느냐.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목회자는 자꾸만 세례 요한처럼 하나의 소리로서 역할이 사라지고 구존재가 사라지고 결국은 핵심은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죠. 이런 말 있잖아요. 달을 가리키는 손이 있으면 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달에게 집중해라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제자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느냐. 어느 교회든 크든 작든 간에 그 교회가 가리키는 것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사람이냐 하는 것들을 늘 따져봐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너무너무 쉬운 내용입니다. 내용 자체는 쉬워요. 25절, 26절을 보면 제자가 되려면 가족을 미워해야 한다
하는 말이죠. 굉장히 역설이죠. 가족을 실제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해요? 절대적 우선순위가 누구에게 있어야 되느냐. 사랑하는 가족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그분의 가르침에 충실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뭐 가족을 등한시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은 아내 사랑, 또 아내는 남편 사랑, 자녀는 부모 사랑, 부모는 자녀 사랑. 이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기독교적인 마인드는 뭐냐면 그 사랑은 인간 대 인간으로 사랑에는 늘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사랑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사랑해요. 이 말은 좀 폐가 있어 보입니다. 왜? 자녀들과의 관계는 그냥 피부적으로 피가 끓는 겁니다. 서로가 끌리니까 당연히 사랑하게 돼요. 하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보라는 거죠. 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가면 그런 인간적인 갈등 요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오래 지속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설입니다. 가족을 미워하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 이것은 가족을 실제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강조점이 주님을 진짜 사랑해라. 주님을 중심으로 해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라는 말씀이죠. 27절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죠. 그렇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은 이 십자가는 고난과 희생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기꺼이 포기하고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그분의 길을 따르는 것이다 하는 것도 앞에 나처럼 예수님이 삶의 중심으로 나를 버리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주님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나를 생각할 때도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나를 버리는 겁니다. 신앙의 첫 출발은 나를 버리는 것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나를 버린다는 건 내 자신을 경솔히 여긴다거나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내 자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것도 주님 안에서 나를 이렇게 비춰보면 내 존재 가치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무조건 따라오라는 것이 아니라 한번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계산. 28절부터 30절까지는 계산을 해보래요. 어떻게 계산하냐? 건축자가 탑을 세우기 전에 비용을 계산하죠. 비용도 계산하지 않고 탑을 졌다가는 그냥 공사하다 말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견적을 뽑아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을 우스갯소리로 이전 못생겼어요. 아주 못생겼어요. 근데 이제 성형수술을 한다 그러면 농담을 하는 당신은 견적이 나오지 않는데 그렇죠. 그 얘기는 좀 우스갯소리지만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근데 하여튼 견적을 뽑아야 이게 제대로 공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느 경우는 공사다가 많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는 견적을 잘 못 뽑아서 견적을 뽑았는데 그 돈이 돌지 않아서 건축을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신앙에 있어서 견적을 내보래요. 너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과연 그 견적에 맞느냐. 근데 견적을 뽑을 때 잘 뽑아야 되죠. 어떻게 뽑아야 되느냐. 근데 한번 견적을 한번 뽑아보세요. 일반 회사 다니면 어떡합니까? 일을 열심히 하면 뭘 주죠? 봉급을 주잖아요. 네? 근데 교회는 어떡합니까?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 그냥 교회에서 봉급을 받습니까? 물론 목회자는 사례들을 받지만 그러나 일반 교우들은 그냥 자기가 헌금을 하면서 봉사를 하잖아요. 일반 회사와는 다르다. 회사는 내가 일한 대가로 대가를 받지만 교회는 헌금까지 해가면서 봉사하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간접성은 그 견적이 나오는 겁니까? 손해죠, 손해. 그렇지만 다른 면으로 견적을 내는 거죠.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된 입장은, 제자의 입장에서 견적은 뭐냐? 내가 주님께 드리면서 또 마음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하는 것이잖아요. 물질도 드리고 하는 것은 제자도의 입장에서 그렇다면,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일반 사회에서 행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측면이 많죠. 하지만 그 길을 가요. 그것이 우리의 제자도의 견적이라 이거죠. 그러면서 31절, 32절 이야기는 전쟁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뭐 옛날에는 전쟁하면 왕이 직접 전투에 나갔는데, 그 전투에 나갈 때 상당한 준비를 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에도 준비가 있고, 그리고 또 이 전쟁을 한다는 것은 공격하는 것도 있지만 방어하는 것도 있잖아요. 쳐들어오면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제자도에서는 공격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건 공격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들에게 항상 들어오는 그런 그릇된 세력들이 있죠. 예? 그릇된 세력에 대해서 늘 막아야 되잖아요.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이제 농담으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건영 아파트에 사시고 알팍에 사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자꾸만 이제 장난으로 이제 그 알팍 지파, 건영 지파 이제 그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우리 지파란 말은 쓰지 맙시다. 왜 그래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다 지파로 쓰거든요. 신천지는 다 레이 지파, 요한 지파, 다 신천지는 지파로 나누거든요. 지금 현재 잘못하면 우리 교회가 신천지로 오해될 수 있으니까 지파라고 하면 신천지로 오해됩니다. 그러니까 쓰지 말고, 우리 교회는 처음에 할 때 마디로 통일했으니까 무슨 마디, 예? 그러니까 수지 마디, 뭐 무슨 마디, 그러니까 아이팍 마디, 건영 마디, 삼성 마디, 이렇게 마디를 우리가 처음 썼던 용어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바로 마디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근데 뭐 구약에 나오는 지파라는 말은 좋지만 이 좋은 이름들을 이게 이단들이 많이 써가지고 우리가 못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하나님의 교회도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이 있고, 예? 또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 공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방어하는 것이잖아요. 방어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잘못된 곳에 넘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왕으로서의 전쟁하는 것으로 비유하죠. 이것이 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런 항상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이야기하냐? 제자가 되면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다 읽지는 않는데,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다 버리래요. 버리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이것은 뭐냐면 주인이 누구냐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주인. 내가 주님의 제자라면 주인이 누구세요? 내 자신이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시다. 그래서 주님이에요. 주님. 네, 주님. 근데 자꾸만 주자에 님자를 붙이는 것을 우리가 어떨 때는 완전히 또 바꾸려 되죠. 예? 어떤 교회는 주의 종님 그래요. 주의 종님. 그 제가 무슨 소리 그래? 아니 그 앞에 주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종은 목사를 말하는 건데, 그러면 종이 그러면 주님의 종놈 그래야 원칙은 맞죠. 근데 주의 종님 그래서 종에다 님자를 붙이나 주자에다 안 붙이고 그래, 우스갯소리를 하는데요. 원래 따지면 주님의 종놈 그래야 됩니다. 그럼 막 웃고 말죠. 물론 인간으로 누구를 존중하는 것은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의 모든 초점, 특히 밝은 교회, 이것이 잘 되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늘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항상 주님께. 사람은 사실은 낮아지고 감추어지고 그러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위하고 그런 것이 깊지만, 그러나 모든 초점은 follow me,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follow him, 그를 따르자. 그것이 되야 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버려야 돼요. 자기의 어떤 자존심 이런 것도 다 버리고 정말로 주님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하는데 34절과 35절은 뭐예요? 제자의 삶을 뭐에 비유해요? 소금에 비유하죠. 소금은 맛이 있어야 된다. 그 맛이 없으면 무슨 가치가 있느냐? 그러니까 소금의 맛을 잃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맛 있는 제자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들을 지금 다 보면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그런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고 그래서 좀 감당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감당해 보기가 쉽지 않을지 보이지만 그러나 이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그 영적인 삶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감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게 무조건 막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를 억지로 그게 아니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고 그 속에 넘치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힘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세상은 작게 보이는 겁니다. 세상이 커 보이면 하나님이 작게 보여요. 우리의 헌신과 이런 것들이 헌신 그 자체로 보면 너무너무 크고 벅차고 어렵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가 크게 보이면 이런 것들이 작게 보이고 그런 것이 더 기쁨으로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제자가 누군가, 제자도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 주인이 확실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우리의 그런 제자라면 그분이 주는 은혜와 평화 속에, 화평 속에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라가기 때문에 그것이 희생과 고난으로만 느껴지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느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로서의 우리의 삶을 같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